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방 그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애를 쓰던 그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이제 이 바울을 보고는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온 예루살렘 성을 다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하고 충동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끌어와서 잡고 이렇게 해서 막 내치는 가운데 이제 그 도시를 관할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나타나서 이 소요를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추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천부장에게 이제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발언이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이 22장이고 또 이런 발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 22장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감겼던 눈이 다시금 떠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고 또 거기서 변화되고 이런 내용들도 오늘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모여 있는 여러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시끄럽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전부 다 이제 막 열정으로 막 뭉쳐 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형들아. 여기서 부형이란 말은 우리말 그대로 형제 여러분들 그리고 아버지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뭐 대제사장들인가 유대 지도자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많은 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존칭을 사용해 가면서 그가 침착하게 자기의 발언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는 이 말, 즉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핍박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 도에 대해서 그가 변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히브리 말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뭐야? 히브리 말을 우리 말을 사용하네?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위기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이 참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 부형들아 이러면서 아주 침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정중하게 이 변론을 하겠다. 여러분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노라. 이러면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더욱 조용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아마 이방 나라에서 모국어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유랑자처럼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다가 나타난 그런 어떤 이방인처럼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딱 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데 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러분 바울은 유대민족과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에서 충실했던 그 바리새파,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통신앙을 연마하고 자란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성적으로 자신이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성적으로 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었죠.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때 그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열심은 어땠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열심이 나에게도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옛날의 그 열심은 경솔했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는 경솔했다. 그러나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겨주었다. 참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 도를 박해하면서 열심으로 도리어 진리를 회방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면 자기 열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를 수도 있고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복음.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있어요.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내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 내 복음. 자기 신앙이 가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떠난 신앙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다 그래요. 자, 이 5절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또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내가 결박하려고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여기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다 자기가 과거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했던 것에 대한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또 그들에게서 공문도 갖고 이렇게 해서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서 그렇게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왜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먼저 뭐냐면 자신의 정통성 그리고 자신의 합법성 그리고 자기의 이 신분을 지금 여기 막 소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그 말의 진정성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나는 떠돌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정통성이 있는 이 유대교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고 그러니까 내 신앙은 정통성이 있는 신앙이야.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유대 율법에 대한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증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했던 나의 모든 행위가 바로 헛된 것이었고 내가 지금부터 그 진실한 것을 얘기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면서 그가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이러면 이제 정오잖아요. 이때 얼마나 여러분 하늘의 해가 굉장히 자기를 하는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빛날 때, 그러나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빛이 확 임하니까, 그 빛이 확 임하니까 그냥 말을 타고 가던 그가 딱 떨어져가지고 땅에 퍽 꼬꾸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적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빛이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오의 태양 아래 걸어가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그 빛 앞에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들으니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다 사라져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들을 수도 없고 도리어 그것을 반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그 권능으로 그의 사울의 이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예? 다메섹까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처해갖고 내가 저것들 다 잡아오겠어. 나한테 공문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문서를 들고는 사람 죽이러 가려고 앞장섰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이 주님이 그냥 이렇게 말해가지고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의 모든 자만심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낮추신 후에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가 여전히 자신의 자만심과 열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열심을 내세워서 반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아합왕과 이세벨이 막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막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신앙을 떠나고 있던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갖다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물론 이 엘리야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열심히 있다고 말하느냐? 그래 좋긴 한데 네가 열심히 있어도 이미 내가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자기 열심을 내세울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빛으로 그를 압도해 버린 거예요. 또한 우리가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요, 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또 8절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천상에 계신데,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직접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었죠.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거죠.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천사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말해요?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천사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해를 입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자신이 상해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겪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는 말씀이 없죠. 주님이 직접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들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그 초대교회 때, 그렇죠? 우리가 영화 배너나 코바디스나 이런 거 보면요, 그 명작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 치하에서 막 갈리큘라라든가 이런 그 황제들 아래에 핍박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럴 때 실제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걸 견뎠나 이거죠. 주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한국교회 선교 초기부터 해서 우리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 교회가요 계속 여러 가지 외세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 이 공산당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일제치하 때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사실 한국교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든든해진 거죠. 여러분, 이 동아리 같은 그런 시련을 견디고 난 이유가 되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진 겁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막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그냥 경제만 발전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사회와 함께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복음 없이 경제만 성장하게 했다 그러면요, 한국 사회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신앙이 성장함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 사회도 성장하고 여러 많은 풍파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교회가 설 수 있게 된 게 바로 그런 연유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연단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뜻하지 않게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상황이 안 좋고 나한테 불리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땐 또 우리가 믿음을 그러면 저버려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크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도리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복받는 게 아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과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한결같이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 성경에서도요, 주님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영광스러운 그 빛이 임함으로써 그 영광의 광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의 빛이 확 드러나는 거는 이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태양이 비치는데 어떻게 빛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 자체가 나타나니까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어요. 그 형용할 수 없는 빛은 봤는데 뭐는 못 들었습니까? 그 빛 가운데에서 들리는 음성은 못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빛은 보지만 빛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성은 어디서 들리냐면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에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울리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거하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임재 속에 이 사건을 겪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에게만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내가 하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압도된, 그래서 그것으로 꺾여진 이 사도 바울의 자아가 이제는 주님께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바로 길들여진 사람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길들여진 사람의 소리다. 그리스도의 권능에 압도가 되어서 완전히 낮아지고 꺾여진 이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3 올라가고부터 또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방황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가지가지 하죠, 남상수 목사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떠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직 이 고등학교 때 얼마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신 은혜 다 까먹고 또 고3 때 또 농땡이 피우다가 그러다가 그냥 군대까지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길을 또 지켜주셨죠. 예. 그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다시금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가 되었어야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박살났어요. 정말 박살났어요. 그 완전 죽을 지경까지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짓눌러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사람 정신이 그쯤 되면요,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정도는, 그들의 감정 정도는 제가 공감은 해요. 왜 자살하게 되는지. 생각을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 자살 못해요. 내가 죽어야지 이 생각하는 거는. 죽어야지겠다는 말을 해도 진짜 죽는 사람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저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깨졌으면 이 목사로 제대로 이 목사 하면 살겠습니까? 예? 그렇게 깨뜨려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낮춰가지고 불러주셨는데도 참 부족하고 온전치 못함이 너무나 많은데, 이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해도요,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강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그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 맞는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성령을 구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즉시로 겸손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자, 여기서도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자신에게 대해서 비우호적이고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진정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바로 그 유명한 참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경건한 유대인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기도해 주면서 다시 보라 하니까 나의 눈이 즉시로, 나의 감겼던 눈이 떠지고 내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면은 지금 그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몰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랬어? 근데 그 아나니아가 또 기도해 줬구나.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가 그 간증을 쭉 얘기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뭘 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 계속 자기 변증을 하는 거죠. 자,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가 했던 말을 다시금 이렇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진리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잖아요. 거기에서 조상이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 전향을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율법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의 신앙에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맞죠? 여러분, 예수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겁니까? 아니죠. 더욱 온전케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신앙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음은 율법하고 상관없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부터 배웠던 조상들로부터 전래되어던 예배를 이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문병 십자가지기 교회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제목이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매우 의의가 있는 논문이었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이런 이해들이 굉장히 잘못된 이해가 많아요.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안 돼 있었는데 이 논문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와 그 율법의 관계를요 매우 잘 이제 규명을 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결국 뭔 얘기냐? 그리스도는 율법이 약속하신 언약의 중보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중보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음이 율법을 폐합니까? 폐할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그 율법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14절 중반절에 보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임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러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더 앞서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음성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죄인의 마음에 악한 것을
쏘아서 그것을 모두 다 제거하는 불화살과 같아요. 이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생명의 능력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7절에 이제 이 아나니아의 기도 이후에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제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또 그 얘기를 또 새롭게 합니다. 자, 그때 주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너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바울이 그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이거 우리 봤죠, 그죠? 사도행전 7장에서 그죠? 그때 내가 그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다 압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한테 이제 나가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주님께 말했을까요? 그들은 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고 이렇게 했던 거 다 압니다. 그들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21절에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방을 위한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을 위한 사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택한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주님이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의 종교에게만 이렇게 유대의 종교에게만 국한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신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데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결국은 오늘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의 정통 신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할 때 신학의 정통 개혁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그 뿌리를요 우리 사도 바울에서 찾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잘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류 역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이방 세계의 구원에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됐을 때도 유대교를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믿음들을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이방으로 가게 되었음을 말할 때 이것이 또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었어요. 기분이 나쁘죠?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 종교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이제
복음과 율법이 일맥상통하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 이게 그들의 심기를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는 이 유대교의 그 언약 신앙, 율법 신앙이잖아요. 이게 이제 더럽혀질 것이라고 이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또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이제 동등하게 된다. 이런 거는 당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이 관념으로서는 이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 저 인도에 뭐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브라만이 있고 뭐 카스트 신분이 전부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율법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사회 규칙으로서도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섬겼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무차별적으로 할례도 안 받은 백성들이 들어온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면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렀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러면서 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그 천부장이 이제 그까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 뭐 히브리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흥분을 해가 소리를 지르나 이러면서 이제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해서 신문을 하라 이러니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이제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이제 군병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묶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곁에 서 있는 백부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들이민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하죠.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자유는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노예를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권한도 있고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로마 시민이 자신이 해야 될 그 말을 얘기를 하면 황제 앞에 가서도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로마의 시민들이었어요. 대단하죠. 로마의 공화정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로마 시민이다. 이러니까 이제 다들 야단이 난 거예요. 황제의 명령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로마 시민을 자기들이 이 신문도 안 하고 함부로 이게 이제 매질을 하려고 이게 결박을 해갖고 잡았잖아요. 그 이제 잘못하면 자기들이 이제 문책을 당할 이제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급하게 와가지고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면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래? 그 28절에 보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되게 짧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야, 나는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만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로마 시민권을 내가 따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냐? 너 유대인이잖아.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벌써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이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부친 때부터 벌써 이 로마의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로마의 정치 아래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일단 위기를 모면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권력을 등에 업고 그가 계속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로마의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뭐 혹시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이 로마 시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 로마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의 모든 세계로 향하는 이 관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사의 역사를 쭉 보면 이 로마가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AD 5세기까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되고 그 이후로도 동로마, 서로마가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이러면서 로마 캐톨릭이 생겨나고 그런 과정 속에 기독교화되고 이러면서 유럽 사회가 기독교와 함께 성장을 하잖아요. 중세까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 뭐 중세 천년에 뭐 암흑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셨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되면 사도행전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